지난주까지 나눴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이 만든 각종 우상과 가짜 신들에게서 또 거짓된 고백과 쉼, 안식 없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이미 자유인이 된 우리가 누리고 지켜야 할 참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자유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는 그 자유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는가, 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10계명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후반부는 이웃 가운데 실현되는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또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넘어서 모든 이웃 사랑과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 질서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표면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라고 해서 모두 성숙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거나 무조건 자식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계명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는 이 계명 역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계명이 약속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조금은 이상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다들 많이 하시겠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아니요 라고 크게 얘기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실제로 빨리 죽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하는 말이겠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별로 복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부모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애는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자기를 막 웃으면서 보면서 아빠 해봐 아빠 막 이러는 애도 있고요. 또 태어나 보니까 김태희, 전지현이 막 자기가 엄마라 하면서 분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애가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애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우울증 또 정신병 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이 5번째 계명을 부여받죠. 그러니 이 계명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계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가정폭력과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 계명을 들이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무조건 따르고 지키라라고 한다면 그건 설교나 전도가 아니라 2차 가해이고 무자비한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과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회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여과 없이 제재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는 권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뭐 혼자 삭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다였다면,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불만들을 마음껏 인터넷에 올릴 수 있죠. 누구라도 그것을, 전 세계 누구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다가도 맞아 그렇네 하면서 동조할 수도 있고, 생각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점점 변화되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각자의 인권과 개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마치 가장 고상하고 똑똑하고 포용력을 갖춘 생각처럼 포장되어서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꼭 존중받아야 할 정당한 권위에 대한 인식까지도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회 전반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조언은 귀찮은 간섭으로 여겨지게 되고, 교사의 지시는 부당한 악습으로 여겨지게 되지요. 직장 상사의 요구는 불필요한 통제로 여겨지고, 국가 질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할 줄 아는 것 하나도 없으면서 호의를 가지고 조금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꼰대라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마치 주체적이고 쿨하고 멋있는 생각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중 하나일 수 있죠. 이렇게 권위를 무작정 거부하는 그 생각의 뿌리에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려는, 그 기준이 되려는 교만이라는 죄의 근원이 그 생각의 뿌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의 핵심은 단순한 악행이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약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위까지도 반감을 품고 바라보는 태도는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부모의 말만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선생도 싫고 선배도 싫고 공동체 규범이나 국가 질서도 싫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도 싫고 목회자도 다 싫은 거죠. 결국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도 내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죄악으로 뒤틀린 교만한 자아의 주장, 곧 자기 신격화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 존재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존재를 부여하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신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래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기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타락한 본성, 죄성 안에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권위를 거부하면
순간적으로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감정, 자기 상처, 자기 욕망, 자기 자존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갇힌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은 결코 인간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더 깊은 혼란과 고립과 불안으로 몰아넣는 거죠. 내가 팔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팔을 휘두르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게 방종이죠. 질서 안에서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의 표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다른 인간관계는 일정 부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아울러 이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맺어지는 관계이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거기다가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재감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뒤틀리면 단순히 한 관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밑바닥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 다투고 나면 처음에는 할 말 다 했다라고 후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홧김에 막말을 쏟아낸 뒤에 그 찝찝함, 상처를 준 뒤에 죄책감,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과 또 겹겹이 쌓인 이 분노와 후회가 우리 내면을 아주 오랫동안 붙잡는 그 불쾌한 경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불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속박이 됩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리는 관계이고 그냥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도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은 자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내면의 불안정성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종 가정 밖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지요. 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쉽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국가 질서도 자기 편의에 따라서 대하려는 태도로 기울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까지 종종 직분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품게 되지요. 반대로 부모 공경의 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 어느 공동체 속에서도 질서를 존중하면서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참 자유인의 품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단순한 효도 윤리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이 교만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와 질서 안에서 참 자유와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아울러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의 체면을 세워주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와의 뒤틀린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해 먼저 우리 내면의 자유를 지키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공경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부모를 우상처럼 무조건 떠받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격이나 부모의 성취나 부모의 능력이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자리에 부여하신 그 권위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만약 공경의 근거가 부모의 완전함이라면 이 계명은 많은 사람에게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서 사랑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이들이 있죠. 보호받아야 할 때에 방치되었고 존중받아야 할 때에 모욕을 당한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자리를 세우셨기에 그 질서를 믿음으로 받으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성품에 대한 찬사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복종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강자의 무력에 굴복하는 비참한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서 권위를 부정하는 죄악된 내 자신을 역으로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참된 긍정으로 나아가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 안의 죄를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교만이 만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은혜 안에서 배우는 참 자유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다른 권위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는 것, 직원이 직장 문화를 존중하는 것, 시민이 국가의 질서를 책임 있게 대하는 것, 마찬가지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반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존중하고 어디에서 선을 긋거나 선을 지켜야 하는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따라서 5계명은 부모 공경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정신은 삶 전체의 질서를 세우는 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의 대상이 되는 부모나 다른 권위가 선하지 않고 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공경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를 참고만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부모,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부모 자신이 하거나 그런 것을 강요하는 부모에게서 거리를 두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밝히는 것은 이 5계명을 거스르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실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보십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분명하게 밝히죠. 이것은 복종과 공경의 목적과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깨지는 자리, 죄를 강요하는 자리, 인격을 파괴하는 자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순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종과 공경은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지, 그것을 파괴하는 복종은 우리가 감당하는 복종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부모, 선을 행하지 않는 부모는 우리는 아예 공경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자격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부족하고 공경하기 어려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 계명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비롯한 공경의 대상이 우연히 내 삶에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관계라는 이 믿음을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완전함을 인정하는 의미의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뢰의 행위로서의 공경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혹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경할 때.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공경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계명은 무분별한 권위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분별하며 존중하는 성숙한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쳐준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가 있죠. 기차는 정해져 있는 선로 위에서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가장 사람답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자유의 반대나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변하거나 다른 권위의 대상이 변화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내 마음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죄책감이 자신을 지배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질서의 항로를 따라서 바르게 흘러가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내면의 악한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비로소 존재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고 그 안식에서 주어지는 평안으로 타인과의 관계 회복도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내 자식이 이 설교를 들으면 부모를 더 공경할 것 같고, 자식된 입장의 분들은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오십니까? 그러면 참 다행인데, 사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항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늘 문제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복종과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는 온전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부모에게 늘 순종하셨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누리던 그 교제 안에서 그 기쁨을 알고 계셨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 순종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한 복종과 겸손은 단순히 너희도 나를 따라 이렇게 해봐라 하는 윤리적인 본보기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대리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받으셨죠. 그분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앞둔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공경하는 척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만 공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하고도 풍성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험으로 그 복음의 감격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계명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이 5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 의로움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변화, 성화의 열매로 부모 공경을 향한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은 은혜로 이미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자유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 곧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따르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표면적으로만 읽어서 그저 오래 사는 장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복인가 하는 의구심 또는 거부감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약속을 단지 기계적으로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식으로 읽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복음적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 한 문구를 추가하죠. 어떤 말이 추가됩니까? 네가 잘되고 라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해한 이 약속은 단지 생존 기간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원래의 제자리를 찾고 형통해지는 복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버티는 삶, 불행한 인생에 숨만 겨우 붙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삶, 더 오래 살고 싶은 삶, 형통과 평안이 깃든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에 존재물인 우리의 삶은 비로소 원래의 제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죠. 원래 그 기능을 되찾고 주변 모든 관계가 안정되게 정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삶이 회복되고 오래 살고 싶은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생각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부모와의 관계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관계가 계속 뒤틀려 있으면 우리 안에 분노, 죄책감, 후회, 상처 이런 것들이 삶을 끊임없이 갉아먹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 계속해서 소모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수록 우리 마음의 전쟁이 줄어들고 내면이 더욱 단단해져서 관계를 보는 눈과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삶 전체의 질서와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계명의 직접적인 초청은 부모 공경이지만 그 열매는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관계 전반에서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지키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함으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이 교만을 꺾고 주변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타인을 공경하는 것은 그 상대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이 우연한 기회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관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행위가 바로 공경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과 겸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서 똑같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을 실천할 때에 그 공경은 상대방을 흡족해 하는 것보다도 먼저 부모님이 기쁘시거나 그 권위의 대상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중심성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분노와 원망의 사슬을 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5번째 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부모 공경에서 시작된 자유는 삶의 모든 관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말에서 존중이 나타나게 되고 행동에서 배려가 나타나게 되죠. 물론 이는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질서를 분별하고 인정하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자유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가정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전인격적인 품격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교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교만을 꺾고 사랑으로 질서를 세우는 데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부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모든 관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교만으로 가득 차서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부모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본받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 사랑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겸손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움에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주님 행하신 그 복종과 순종, 그 공경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의 마음과 같이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품으신 그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셔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도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늘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